세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복 내려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토끼를 보면 한 마리를 딱 보면 잡을 만한데 옆에서 또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 두 마리 잡고 싶잖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하다가 둘 다 못 잡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적용될 때가 많아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왜 두 마리를 토끼를 잡으려고 하냐면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좋아 보이고 또 저것도 좋아 보이니까 둘 다 잡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은 목사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이왕하는 거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승진하길 원하고 또 가능하면 물질적으로 윤택하며 풍성하길 원해요. 이게 우리 두 마음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이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해. 자, 그런데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처럼 두 개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못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신앙은 나도 모르게 뒷전으로 밀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둘 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런 심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왜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려면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야 돼. 새벽 예배 가야 되죠. 매주 예배 들어가야 되죠. 금요일을 예배해야 되죠. 수요일을 예배해야 되죠. 수시로 있는 기도 모임 가야 되죠. 또 주중에는 성경 공부 모임 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노방 전도 가야 되죠. 또 개인 전도 해야 되죠. 또 모임이 많아요. 셀 모임 가야 되죠. 또 전도 모임도 있어요. 전도 모임 가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이 그 심리 상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가능하면 죄도 좀 져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일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심리 상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은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결과는 뻔해요. 왜냐?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찢어져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공의 원리는 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있는 가운데 성도들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가운데 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사업장을 오픈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오셔서 그 개업 예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연히 개업 예배를 준비해서 갔죠. 성도들 몇 명과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자마자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능하면 예배를 15분 내에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드리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15분 내에 끝내달래. 목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15분 내에 예배가 잘 안 끝나요. 목사님도 설교만 해도 15분 넘겠는데요. 뭐. 목사님 당황스러웠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0분 뒤에 또 개업 축하연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배 후 30분 뒤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온다는 소리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언짢았어요. 우리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30분 뒤에 잡았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술병들이 쫙 있더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술병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를 챘어요. 우리는 예배 빡 드리고 우리 보낸 뒤에 그 뒤에 술판을 벌이면서 이제 본인의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목사님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은 나쁘지만 15분 내에 예배를 끝냈대요. 대충 말씀도 대충 전하고 찬송도 막 대충 안 하고 그냥 딱 15분 내에 끝냈대요. 그리고 딱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점심을 따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야반 도주를 하고 교회는 당연히 이제 안 나오죠. 예배는 안 나오고 사업한 이후로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는 거의 안 나왔고 사업도 쫄딱 망하고 야반 도주했다. 이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 등한히 여기고 대충 여기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가 있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예배 잠깐 드린 거예요. 스쳐가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분들 돕겠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돕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망해요.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신앙 위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돕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세상을 위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니 그 하늘나라 가서는 또 하나님 위주로 삶을 살 거야. 결국은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는
BC 535년에서 53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니엘이 쓴 책인 거예요. BC 535에서 530년. 그런데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하는데 한 번에 침공하여 멸망시킨 게 아니고 3차에 걸쳐 침공하여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맨 처음에 언제 침공했냐면 BC 605년도에 침공을 해요. 그 뒤에 2차 침공은 597년도에 침공을 합니다. 3차 침공은 586년이에요. 마지막 586년도에 침공하면서 완전히 유대 땅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느냐? 1차 침공이었던 BC 605년도에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학자들은 약 1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이었느냐면 유대에 있는 왕족 그리고 귀족들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힘이 있는 자녀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 바벨론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할까봐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리더급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게 만든 거죠. 아예 반항의 힘조차 없애려고 포로 정책을 핀 거예요. 그때 잡혀간 게 누구냐?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잡혀가는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폈던 식민지 정책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나라 옛날에 침략을 했잖아요. 그때 식민 정책을 폈던 것과 너무 흡사해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 친구뿐만 아니라 잡아온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상을 개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상을 개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음식을 그 나라 유대인들이 먹는 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해요. 바벨론 왕의 이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거부도 못하게 만들어. 세 번째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게 만들어요. 창시개명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화해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이름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바벨론화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창시개명. 우리나라가 옛날에 창시개명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음식을 제공하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육류를 제공하고 아주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교육을 무상교육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포로가 아닌 아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의 소년들의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고 사상을 개조시켜버리고 한마디로 유대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눈 딱 감고 이름 바꾸고 음식 먹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교육 받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대우가 아니라 그 나라 대접을 그 나라 국민들 대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공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갈등을 한다 이거 다니엘은. 왜냐하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분, 갈등은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으면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하면 돼요. 갈등할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등해.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목적으로 삼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인은 평생 갈등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갈등이 없다. 내 신앙에 위기가 온 것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배경 말고 다니엘의 심리 상태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뭘까요? 한자어인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위험한 기회, 이게 위기예요. 위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망했다, 큰일 났다, 끝장났다, 멸망당한다, 망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위기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위험한 기회가 위기예요. 위험하지만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기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내 신앙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위험한 상황이 내게는 신앙의 기회가 된다. 예를 들자면 시냇가에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물이 더러우니까 물고기가 죽어서 다 둥둥 떠다녀.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살을 헤치며 위로 올라가요. 다 죽었는데 몇몇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래도 살아서 헤엄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돼야 돼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죽어서 영적으로 다 다운되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나는 그 썩은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신앙인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위험한 기회를 탈출할 수 있는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이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느냐? 본문 말씀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갈등을 했겠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해요. 완전히 정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해요. 나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나는 포도주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음식 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킨다? 내가 교육은 받지만 마음속으로 꾹 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창씨개명을 한다? 이름 바꾸는 게 뭐 중요해요? 죄 아니에요? 이름 바꾸면 돼요. 대신에 내 민족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다니엘은 그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음식은 문제가 돼. 왜냐? 음식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나오는데 특히 그것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사형이야. 거기다 그 음식은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주냐면 항상 음식이 나오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피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엔 다 피가 있어. 피채 먹어야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기를 바짝 익거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즙이 빠져나가고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 피채 먹어요. 그들은 그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고기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런 영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정결 음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죠? 코쉐르라고 그래요. 코쉐르. 그 음식법에 맞춰서 도축을 해요. 고기를 잡아다가 피를 다 빼요. 뺀 뒤에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피가 없어요. 근데 이방 음식은 다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정결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음식 먹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음식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환관장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열흘 동안만 말미를 주세요. 열흘 동안만 저희가 채식 위주로 먹겠습니다. 그 뒤에 열흘 뒤에 고기 먹은 그 사람들과 저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얼굴색이 뭐 별 차이가 없다, 뭐 살도 잘 쪘다, 그러면 계속 야채 위주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잘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본문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렇게 열흘의 말미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을 얻었는데 결단은 여러분들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은. 뜻을 정하는 건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딱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단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결단은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그 결단을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다. 왜?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결단의 의지가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유혹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압박은 강해지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한 뒤에 뭘 했겠어요? 열흘 내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흘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결단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유지하게끔 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결단을 도와달라고, 유지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결단은 메말라지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결단을 하셨나요? 그 결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신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결단은 무모해 보여요. 그러나 그 무모해 보이는 결단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그 기도와 다니엘의 그 결단 때문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관장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환관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 환관장이 목이 날아가요. 그냥 해임되는 게 아니라 사형당한다고요. 그런데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마음을 바꿔주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그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또 15절과 16절 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뒤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살이 쪘어. 피부가 더 윤택해 보여. 누가 봐도 얘들이 고기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환관장이 괜찮네 하고 열흘 후에도 채식을 계속 주게끔 한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환관장은 오히려 잘 먹인다 칭찬을 듣고 좋으니까 환관장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 그 TV를 통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서 수년 동안 먹은 가족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채식만 먹은 거야, 이분들은. 고기를 안 먹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굴이 굉장히 늙어 보여. 노화됐어.
피부에 상기가 되고 얼굴이 다 피부가 거무죽죽해졌어. 그거 보면서 야, 채식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3박 4일 집회 가운데 제가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금식하고 집회도 3박 4일 내내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이 0.5kg, 그러니까 500g 정도 쪄서 끝났어, 집회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참여했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몰래 우리 몰래 뭐 맛있는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거 보고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걸 몸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이런 것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더 윤택한 피부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 놀라운 성공과 은혜를 주어주셨어요. 다니엘은 양다리를 펼치지 않았어요. 세상도 잡고 신앙도 잡은 게 아니라 신앙만 잡은 거, 신앙만.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아야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거예요.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나중에 소년들을 다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야채만 먹었던, 채소만 지켰던, 신앙만 지켰던 이 네 명, 이 소년들이요. 바벨론에 있는 술사보다, 그리고 박수보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다른 귀족들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다니엘이 1등 했어요. 수석. 그리고 2등, 3등, 4등은 누가 했느냐? 다니엘을 세 친구가 1등부터 4등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등부터 4등까지 있는 이 소년들이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높은 위치까지 수직 상승해버려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뭘 해요? 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꾸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꿈은 기억나지 않는데 기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술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꿈을 해석해라. 내 꿈은 내가 기억이 나진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폭군이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신하들 다시 뽑을 거야. 이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해진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신하였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과 48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그 꿈이야. 그리고 그것이 그런 해석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니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다니엘에게 바로 절을 해요. 이 폭군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당신 밑에, 왕 밑에 바로 다니엘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하나냐, 미사엘, 모든 그 친구들까지 전부 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사자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죠.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죽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그러니까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메데 바사를 지내서 그리고 바사 시대에 있던 고레스 왕까지 계속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BC 605년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538년도까지. 그러니까 총 몇 년이냐? 67년이에요. 67년간 총리로 재임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67년 동안 그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성공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에서도 성공케 하신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끝. 세상에 가서 무얼 하라?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나만 믿어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널 승리자로 세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라가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라요. 나만.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의 공식은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공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이 없고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없고 성공만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또 다른 유대 소년들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시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만 채식으로 먹고 나머지는 고기를 먹었다고 써있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하잖아요. 열흘 뒤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4명만 신앙을 지켰고 나머지는 왕이 제공하는 고기를 실컷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4명만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곤충들에도 보호색을 가진 곤충들이 있어요. 보호색을 가진 곤충들은 약한 곤충들이에요. 강한 곤충들은, 포식자들은 보호색이 없어요. 그냥 오래 살고 잡아먹고 살아. 근데 약한 동물일수록, 약한 곤충일수록 보호색이 많아. 오래 살지 못해.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보호색을 띱니까? 연합합니까? 타협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척 행동을 합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처럼 또 보호색을 띠며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색깔을 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인의 색깔을 갖고 교회에서는 신앙인의 모습, 바깥에서도 신앙인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다. 다윗도 한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